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승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십시오. 복음이 있는데 너무 부담스럽다고 바꿔서 비본질로 가버리면 모양은 다 해요. 예배도 다 드리거든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신앙, 복음, 본질 강조하지만 우리 현실에 부담스러우면 자꾸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그리고 비본질로 바꿔버려요. 부담스럽더라도 본질을 붙잡아야만 그 본질이 나를 세웁니다. 그걸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안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은혜가 떨어지면 본질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자꾸 쉽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비본질로 늘 하나씩 내 생활 속에 옷을 입혀요. 은혜가 떨어지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복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귀찮고 불편해요. 그래서 쉬운 걸로 늘 갈아치워요. 은혜를 받고 은혜로 받고 한 번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을수록 은혜는 더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해버려요. 은혜는 필요하면 더 내가 생활들이 아름다워지면 질수록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은혜가 더 필요해요.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했죠. 사업이나 일을 하면 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근데 우리는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없고 혼란스러워요. 저는 제 마음속에 지금도 생생하게 내 마음을 때리는 것이 있어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걸 저는 내 말로 들었어요. 너무나 크게 들어왔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말을 나는 부인하지 않겠어요. 믿고 와서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래요? 앞으로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 자, 은혜를 받았지요. 은혜를 받았으면 늘 우리가 은혜를 까먹고 살래요? 아니, 은혜를 채우고 살래요? 김경란 집사. 앞에 앉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죠?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은혜를 까먹고 살라 그래요. 근데 계속 은혜를 채우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라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이 정도 있으면 피곤한데 안 해요. 진짜 피곤해서 쓰러져서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놓쳐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고 은혜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은혜 충만이라고 한다면, 말씀 충만이라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해가야 돼요. 그런데 은혜 받고는 야금야금 까먹으면 나중에 바닥 드러나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계속 은혜를 까먹다가 결론은 그가 평민이 되어버려요. 그 축복을 다 까먹어버려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은혜 받는 자리에는 나오십시오. 자, 크게 하면 은혜를 받으면 잘 들려요. 근데 은혜를 까먹으면 사실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알고 못한 것은 아니에요. 안 들려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안 들려요. 늘 하나님을 불신해 보세요. 귀가 닫아버립니다.
기가 닫아버리면 불행이에요. 축복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으면 불행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여서 마른 뼈에게 생기를 넣어서 큰 군대를 세웠습니다. 이런 구절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절절하게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점점 은혜를 받았는데 왕성하게 마음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느냐, 아니면 점점 까먹고 있느냐. 이제 많이 까먹었으면 이제 채울 때가 된 것 같아요. 일어납시다. 이것을 영적으로는요, 죽어간다 그래요. 행동이 늘 멈추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한다? 죽어. 왜 그 사람이 행함이 없냐면 가슴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행동을 안 해요. 행동을 그냥 안 하구나라고가 아니요. 마음이 멈춰버려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본능으로 살아요. 현실 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안 살고.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똑같이 읽었는데 죽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본문에 나와요. 살아있는 사람, 늘 가슴에 은혜가 막 생성되고 올라와요. 그래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막 편지를 긁어요. 환경은 갇혀 있는데, 현실은 갇혀 있는데, 안에 막 살아서 움직여요. 바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2절에 누가 나와요? 2절, 시작. 이 두 사람이 지금 싸움이 일어났어요. 공동체 안에서 싸우면 마음이 분리되는 것은요, 이 두 사람 점점 은혜를 까먹고 있어요. 자, 우리 주변에 분쟁하는 교회들이나 분쟁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별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영적으로는요, 은혜를 쭉쭉 까먹고 있는 거예요. 쭉쭉 까먹는다는 것이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고 일을 못한 것이 아니요, 영향력이 사라져 본다는 말이에요. 싸움하는 교회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요? 아니요. 바닥을 쳐버려요. 겉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이, 그 생활이 영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단하다, 돈이 있다, 뭐가 있다가 아니에요. 영향력이에요. 은혜를 까먹고 있느냐? 가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서 움직이느냐? 까먹고 있는 사람과 왕성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현실로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감옥 속에서요, 막 일어나요. 여러분, 감옥 속에 있으면요, 우리보다 환경으로도 상황으로도 다 주눅 들고 갇혀서 실망하고 좌절할 그런 형편인데 그는 막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는 이 힘이 주체할 수가 없어 편지를 걸고서 막 표현해요. 이 가슴을 묵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런 가슴들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니 간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불릴 때 일어나야 돼요. 겨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죠? 빌립보 교회 중요한 사람 요디아, 순두계
이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의 중직입니다. 집사라고 합시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요,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권면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라. 은혜 까먹지 말고 은혜를 받아라. 근데 이들이 화해를 안 해요. 화해를 안 한다고요. 두 사람이 싸운 것,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지만 문제는요, 빌립보 교회가 영향력이 뚝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갈라지면 교회가 연합이 안 되지요. 그러면은요, 모이기는 하는데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 수련회 이후에 후반기에 어떻게 하자고 제가 늘 모인 것 같아요. 연합하자고요.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목장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너희들 그렇게 은혜 까먹지 말라라고 하죠. 좋은 말, 표현이 좋은 말이에요. 싸움하지 말라는 이 소리예요. 고민한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좀 제발 품어라. 마음이 갈라진 공동체가 연합할 수가 없죠. 은혜를 까먹은 공동체는 힘이 없습니다. 서로 왔다가만 갑니다. 반대로 4절에 이제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세히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갇혀 있는 사람이 이 말 하거든요. 근데 사실 바울의 뜨거운 마음이라고 봐요. 왕성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사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기뻐하며 사는 것. 가슴에 기쁨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 기쁨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옥중에서 편지를 긁었어요.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환경하고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느냐? 그거죠. 말씀에 사로잡혔느냐? 지금 그 사람이 은혜의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현실이 어려운 거 별로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답을 주면 일하겠습니다. 아니죠? 수요일날 우리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 일을 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바울은 하루하루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감옥에 있어요. 바울 오늘 나와 그러면 그날이 죽는 날도 될 수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이름 불러서 밖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항상 기뻐해라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이 말이요. 오늘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자, 그가 진정으로 감옥에서 은혜가 왕성하게 일어난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편지 쓰기는 어려워요. 저는 요셉을 생각해 봤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표현해 줬거든요. 노예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형통했다. 하나님이 표현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왕성하게 은혜 생활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나를 본보더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차단되고 갇혀있고요. 답답하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들을 본받으러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본받으는 거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보기도자가 되시고 중보기도 능한 자가 되시고 나처럼 중보기도에 능한 자가 교회에서 태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요 예배에 능한 자가 되시고 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마다 번제를 드리는 자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삶을 열어버리십시오. 그게 우리요. 여러분이 집에를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다 대충 살아. 이런 메시지가요 사방에서 와요. 여러분 집에 가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럴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넘어갈래요?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려낼래요? 그 환경을.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잡혀 먹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잡혀 먹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들 성령 받지 않으면 잡혀 먹습니다. 가족이 딱 주일날 날짜 잡아고 어디 가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한 번은 내가 교회 와줄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은 안 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다스리고 통치해서 살려내십시오. 그게 내가 살고 사람을 살리는 건데 이게 영향력입니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다른 사람은 누가 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이지만 내 가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뜨겁게 들리고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 그 사람이 수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할 일은 작은 것부터 한 사람에게 한 사람. 우리는 한 사람도 못 하는데 수만 명을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여라 그랬죠? 그것은 오늘이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어떻게 내가 사느냐요. 오늘 기뻐하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야만 돼요. 오늘 못 살고 내일은 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감옥 속에서 오늘 제가 오늘 여기 직전에 최은영 집사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금요 기도일을 철야로 오고 싶대요. 정보해 주세요. 다시 조금 전에 설교하기 직전에 한 9시 한 15분에 집 밑에까지 내려놨는데 못 걸어가겠어요. 내일 신방 와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 소리를 기다렸거든요. 이 소리를 내가 기다렸어요. 그래서 내일 내가 가겠다 문자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니까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그 말씀을 보내줬어요. 마음이 열려야만 그가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을 얻어버리거든요. 자꾸 세상 방법적으로 하면 영이 듣지 않고 육을 달래려고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이 힘을 얻으면 내 영이 힘을 얻으면 육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환경이 잘 안 움직이죠? 그러면 은혜 받으세요. 은혜.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뭐요? 잘 돼 움직여져요. 환경이 안 움직여지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정말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을 붙잡으라고 했는데
자,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싸움을 해가지고 이들에게 무엇이 생겼느냐면 신앙을 까먹고 있죠. 은혜를 까먹으면 우리 생각에 무엇이 일어나면 걱정, 근심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은혜를 까먹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러면은 미래를 향해서 근심이 생겨요. 미래를 향해서 근심이 생기면 이것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늘 살고 있지만 은혜를 까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마음이 늘 우리에게 오는 사람은 자,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마음에서는 뒤꿈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은혜를 뭐요? 덜 까먹고 있어요. 자동차가 타면 게이지가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몇 킬로까지는 간다고 그 표가 나오더라고요. 뭐 50km 가면 50km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고속도로에서 다음 주유소까지 가는데 50km냐 아니냐 이제 이게 걱정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까먹으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지? 누구에게나 와요. 오늘 이 문제를 주의 이름으로 해결하십시오. 크게 아멘.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내가 은혜가 내 마음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저는 습관적으로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침에 묵상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한 것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을요. 그냥 받는다고 보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계속 대책임절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신방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를 많이 하죠.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데 평신도 여러분들은 무시한 거죠. 목회자도 그렇게 전에 묵상을 못했을 때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했지라는 생각이 캐선이 붙더라고요. 요즘은 다릅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사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현실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벗어납니다. 내가 나의 목자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현실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막 가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면 한참 따라갔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이 음성이 상황에서 듣질 않고 현실에서 막 따라간 거예요. 감정도 따라가고 기분도 따라가고 막 따라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양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오늘 반응해야 하는데 벌써 벗어났어요. 타인의 소리를 듣고 가요. 웅덩이에 빠지고 상처나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에게요.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나는 봐요. 현실이 보이면 그러더라고요. 오늘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시작.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정말 기뻐하고 싶은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음성만 듣고 기뻐하고 싶은데 기쁘게 따라가고 싶은데 현실이 크게 보이네요.
사건이 생겨서 현실이 푸게 보여요. 그럼 그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에 잘 될 건가 못 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근심이 들어온 거예요. 열을 받고 씩씩거리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아가 거짓 메시지를 줘요. 가만두지 말아라. 이런 충동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염려는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염려는 미래에 대해서 잘못 예측을 해준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잘못 예측을 해줘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우리는 거기에 타인의 소리에 그냥 하루를 던져버리거든요. 하루 종일 거기에 사로잡혀서 집에 오면은 다운되어 버리죠. 잘못된 예측이 염려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염려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근심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자 예측을 바르게 되면 가면 우리 마음에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행동과 마음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로 사실 점검해 보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성숙하면 그나마 좀 나아요. 우리가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미래를 잘못 예측하며 한참 가다가 그날 하루 타인의 소리 듣고 녹다운이 되어버리죠. 번아웃 되어버려요. 우리나라 광우병 얘기를 좀 할까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모두가 받아들여요. 근데 매스컴에서 그렇게 돌려버린 거예요. 매스컴에서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부추겨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심한 것은요. 유모차 부대까지 나와서 안 된다고 데모하는 모습들을 봤죠. 바로 그런 겁니다. 거짓 메시지가 부추겨버리면 여러분 그냥 타인의 소리 듣고 따라가 버립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양이 돼서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한 걸음을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워져 버려요. 잘못된 예측에 내가 사로잡혀서 타인의 소리 듣고 하루를 한 달을 이 나라를 막 휘몰아쳐 버렸죠. 광우병,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이 몰라요. 내가 모른지는 몰라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염려는 미래를,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겨냥해서 빗나가게 해버린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말로 들어오면 정말로 복이라는 거. 잘 몰라도요, 하나님 답을 주야만 가죠. 아니요. 그냥 가면 답이 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염려라면 앞이 답답하다는 거 알죠? 답답합니다. 그 타인의 소리가 정말로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염려는 말입니다. 근데 어디서 생각돼요? 생겨요. 내 생각에서 생겨요. 내 생각에 염려를 품으면 염려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염려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품지 말라. 두려움을 품지 말라. 의심, 걱정을 품지 말라. 마음을 삐딱하게 품어버리면 정말로 삐딱하게 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거두어요. 여러분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생각에서 염려를 해버리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옵니다.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서 3장 25절 찾았어요? 주일날 성경 암송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콕 찔리면 나와야 돼요. 문상령 쳐다보고 주일날 두 사람 해야 돼요. 자, 욥기서 3장 25절.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거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현실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두려워했는데 현실이 됐어요. 내가 무서워했는데 내 몸에 미쳤다. 현실이 됐어요. 이게 우리의 미래를 걱정해버리면 여러분 미래를 현실이 되어버리죠. 결론 막아요. 내 가정에 가까운 사람들, 내 형제에 가까운 사람, 내 직장에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낼래요? 이런 메시지를 늘 주면 내가 현실이 되면요. 나도 내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보면서 내 가슴에서 막 말씀이, 복음이 일어나야만 뭐한다? 살려낼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잡혀먹습니다. 생각 속에 두려움, 염려를 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아멘.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반대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과 염려를 품지 않기 위해서 주를 전심으로 바라보십시오. 틈새만 보이면요, 벌써 내 현실이 보여요. 내가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요, 금방 내 눈에 현실이 확 들어와요. 내가 주를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현실이 크게 보인다.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가 현실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내 인생에 복 주시러 원하는 그 복을 내가 못 받고요. 내 염려했던 현실이 되기 때문에 복하고는 거리가 멀고 내가 딱 물린 대로 그냥 먹고 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가 6절 하반절에 나와요. 예비된 복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가정에게 예비된 복을 염려가 가로막아서 깎아내려버려서 못 받게 한 거예요. 이게 어둠이요. 예비된 복을 염려하지 말고, 자, 염려를 이기고 예비된 복을 받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예비된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뢰라, 말해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사람에게 말한 것은 그냥 말이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비된 복을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전심으로 안 하면 근심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염려가 들어옵니다. 집중을 잃어버리면 집중력이 흐려지면 막 아플 때 무슨 소리가 많이 들려요? 사방서 좋은 얘기가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와 버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이 성경 한 구절이 내가 10시간 동안을 했다고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경을 잘 몰라요. 사도신경을 이렇게 해보세요. 계속 하다가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막
많이 알아서 학자같이 뭐 성경 개론 알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어느 형편에 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을 건진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어지면 그게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음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잔소리 없습니다. 은혜가 들어오는데 교회 안에 내 생활에 이렇고 저렇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보여버리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멉니다, 가까웁니다 이런 소리 없어요. 첫 번째가 여길 겁니다. 들으십시오. 시편 119편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을 내가 놔버리면 안 돼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주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는 자는 틈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안 들어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는 것이 흐려지면 현실이 들어옵니다. 현실이 들어오면 근심이 들어옵니다. 염려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전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차이입니다. 전심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준다는 것. 다시 여러분에게 이제 고민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위기갑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미래를 어떻게 살 거지요. 미래를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는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 보이는데. 근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와 버려야만 내 마음에 말씀이 막 일어나야만 거짓 메시지가 걱정, 근심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나는 재성이 있어서요.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적당하니 형식적으로 그냥 조금 하면은 그냥 들어와 버려요.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만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6절 시작.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너희 구할 것은 뭐요? 여러분이 바라는 거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요.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아뢰라는 거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결론 한마디만 할게요. 현실보다 되고 싶은 미래를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 목표가 있죠. 그러면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나 그거 하고 싶어요. 수요일날 와서 아니면 금요일날 와서 가장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그거 하고 싶어요. 오늘 현실보다 되고 싶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전심으로 염려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 원한 거 있습니다. 근데 나만 먹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왕 구하려면 좀 크게 구하십시오.